옆 사람 보시면서 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동하십니다. 한 주일 주님 앞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예배 후에 그 신방동 먹자 골목에 있는 어디죠? 명태명가. 예, 거기서 단체 점심 식사를 이렇게 남녀전도에서 준비했습니다. 매년 한 5월 정도 오면은 석가탄신일쯤에서 코로나 전에는 야유회도 이렇게 갔었고요. 이렇게 즐거운 모임도 가졌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모든 것이 막혀 있었는데 점심 식사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남녀전도에서 오늘 점심 식사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맛있게 점심을 드시면서 이렇게 뜻깊은 교제, 또 행복한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은혜 나눴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달부터 요한복음을 이렇게 주일날 설교했으니까요. 건 2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히 더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기쁘고 원하는 곳을 다녀가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이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1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베드로를 외면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후회, 아픔이 있음을 아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지난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요, 베드로를 책망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베드로를 부르신 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것들보다, 그러니까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것들, 베드로가 잡아 올렸던 물고기,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로 대표되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하니까 왜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하시나 근심했지만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에게 고난당하시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그 여종들이 당신도 주의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물을 때요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할까봐 목숨이 위협을 당할까봐 주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주님의 그 뜻을 모르고요 그냥 이전 습관대로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 우리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이 물음에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석호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신다면 저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석호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석호야 내가 이것들보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네가 붙들고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면 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을 때 저라면 아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했다고 했지만 저는 주님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따라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주님 사랑한다고 정말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배신을 때리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온통 물고기 잡는 데 집중했어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3번째는 왜 3번 물으시나 근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베드로 뻔뻔하다 얼굴도 두껍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 주신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그가 얼굴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깊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요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부모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볼 때 참 속상하고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를 품어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님이 자신 잘 되라고 훈계하고 때로 회초리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이 잘 되라고 하는 것임을 알기에 부모님이 석호야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너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물을 때 그때 이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저도 아빠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정말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이런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물음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자식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아무래도 집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요 그것은요 정말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요 부모를 정말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같이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셨어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임을 더욱더 확신하셨어. 우리 입술에서는요 날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랑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떳떳해서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고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갔지만요 한 주간 삶을 또 뒤돌아볼 때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온 또 시간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에이구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인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예배 자리까지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이 사랑을 안다면요 이 최고의 사랑 끝없는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격 없고 면목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은혜를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다시금 확신하심으로써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목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목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베드로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 1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올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베드로는 지금까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자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부르셨지만,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땅에서 높은 권세, 좋은 자리를 얻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누구겠습니까? 뭐 여러 해석일 수 있지만 남, 이것은요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자의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을 바로 감당케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께 붙들려, 주님께 붙들려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에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기에 절대로 주눅들거나 뒤로 굴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 목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요 본문에서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목자의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 성령께서 감당해 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 위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는 자더라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곳곳에요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목자의 사명,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요한이 옆에서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러니까 가정법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려 하지 말고 절대 진리이신 나를 바라고 나만 의지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 사이에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엉뚱하게 와전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주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목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도요, 이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중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다투었던 것처럼 아직도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모습을 보면요,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없고요,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고쳐질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면, 성령님께 붙들리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명을 받고 주님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고백하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아멘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쟤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비교하는 그런 이 베드로가요, 정말 어떻게 바뀌느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목숨이, 생명이 두렵지 않고요, 정말 이 복음전도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 성령께 확실히 붙들릴 때 사람은 확실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령께 붙들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목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자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돼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요 곧 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왜냐? 남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이 목자의 삶을, 이 생명을 전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생명과 은혜를 바로 남을 위해서 전해주고 살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가장 가깝게 교회에서는 또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또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직분은요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성령께 붙들려서요 그것을 감당하기 힘쓰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목사님 전 힘들고 어려운데요, 남을 위해서 살 형편이 못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이요, 어쩌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도 참 남을 위해서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해주고요, 손 잡아주고요, 또 어려운 또 낙심된 성도가 있다면요 전화 걸어 주고요, 또 기회가 시간이 된다면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힘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분량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께 붙들려서, 여러분 이렇게 목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나를 통해서 위로하고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이, 이런 삶을 힘쓰는 것이 남을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요, 이런 삶을 살 때 천국에서 이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값을,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늘에서는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록해 놓으셔서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목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띠띠워 주시고 원하지 않은 곳에 데려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의지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님 의지해서요 기도하심으로 성령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 목자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매여서 주님을 의지해서요 주님 따라가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목자의 사명,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삶 성령께 붙들려서 이와 같은 삶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